14페이지 믿음의 진보. 두 번째 말씀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진보할 수 있다고 선포한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부분이다. 이는 예수의 영을 공급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영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는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어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할 때 믿음의 진보와 그다음에 그들의 기쁨이 더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교회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가? 첫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는 그런 담임 목사,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그 지체들은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있다. 누구한테? 사도 바울에게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 지도자는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한다. 이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체들이 함께 할 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잠깐. 그래서 어제까지는 예수의 영을 공급받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을 공급받는 부분이에요. 어제는 예수의 영을 공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의 영을 공급받는 것을 위하여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그러니까 존귀하게 되니까 존귀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빌립보 3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바울이 고백했죠.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또한 뭐다? 그의 부활의 영광에 또한 참여하는 것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그 예수님의 영을 공급받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순환,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받는 거죠. 오늘부터 줌으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제가 다 복사해서 뒤에다가 해놨어요. 원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따로 준비 안 해도 뒤에 저 있어요. 가져가세요. 안 오신 분들은 안 줘요. 알아서 들어가세요. 어디서 그냥 집에서 복사하든지 문방구 가서 복사하든지 이렇게 하시고. 오늘 그 6월절 절기가 증가하는 것이 또 1번은 6월절인데, 이 6월절이 그 예수의 영을 공급받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바울의 몸에서 존귀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공급받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빌립보 1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이 빌립보 지체들의 그 믿음의 진보, 기쁨을 더한다고 한 표현을 한 다음에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
나의 간절한 소망, 이것을 따라서 나는 어떤 아무 일이든지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나는 담대하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담대히 내가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내가 정말 기탄 없이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정말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다. 아멘. 예,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계속 공급받는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서 영에 나타나고 혼에 나타나고 몸에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다 된 거죠. 몸에까지 나타나면은 100점이에요, 100점. 되게 혼에까지 나타나고 순종이 잘 안 되는데 인식은 하지만 순종을 잘 못하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영과 혼에 그리스도 영이 부어진 것에 대하여 실제로 언어와 그리고 몸의 행동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분급받았으니 내가 영으로 사니까 말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영의 혼, 아들의 혼의 인식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제대로 못한다. 또 인간적인 말을 하고 반말을 하고 상대방의 불쾌한 말을 하고 생명과 이 그리스도의 언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싶은데 또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것들, 전도를 꼭 해야지. 또 여러 가지 뭔가를 내가 정말 아들로서 해야지. 그러면 그 몸에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그리스도가 그의 몸과 언어에서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 목사님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지체들이,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최고의 믿음이다. 이는 그리스도를 몸에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내 영과 혼과 내 모든 언어와 몸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되고 나타나기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일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뭐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몸의 증거는 먼저는 자신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의 확대입니다. 자기 자신이 뭘로 산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의 확대, 확장.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말이에요. 점점 그리스도가 나를 더 정복해가고 나를 완전히 정말 통합해가는 이런 것을 확대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나타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해진다 이거지. 이게 누굴 위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나를 위한 거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확대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확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기 원하죠. 예, 그것은 내가 말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모든 몸에서 모든 생활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내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확대를 이루는 거다.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사나 죽으나, 여기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도 그리스도의 확대이고 세상 밖으로도 그리스도의 확대를 이루는 최고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예고를 했잖아요. 갈라디아 강의할 때 이거 빌립보 하겠다고. 빌립보는 2016년에 했어요. 했는데 다시 할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백사라고 그랬죠, 제가. 복음의 헌장과 같다. 근데 빌립보서는 믿음의 백서입니다. 믿음의 헌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삽니다. 네,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확장을 소망하는 새남인들에게는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소망, 비전이, 사명이 아니라면 나만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사도 바울 일행은 일루리건 로마까지 편만하게 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면 북한과 허락하시다면 다른 나라에까지, 하나님이 지목한 나라에까지, 우리가 민족에까지 편만하게 전달해야 되지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으로만 전해서는 안 되고 먼저 내 몸에서 사나 죽으나 죽어도 내 몸에서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6, 2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데 이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물 세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입니다. 이건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예, 물 세례를 통과한 다음에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영, 한 생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자들은 뭐다? 그리스도로 지금 옷을 입었으니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모든 우리의 악함이나 우리의 불순종이나 그런 부끄러운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안 되겠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답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 이거예요. 제가 주일날 이제 저녁까지 집회를 다 마치고 나면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는 이제 와이셔츠를 다 입고 있죠. 저는 저녁에 마치고 나면 좀 이렇게 칼칼한 걸 먹고 싶어요. 네, 종일 막 이렇게 차도 오래 운전하고 막 그러니까 좀 칼칼한 걸 먹고 국물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좀 그렇게 자꾸 그런 게 땡겨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와이셔츠에 이게 조금만 튄단 말이에요. 안 사람이 눈치가 막 이제 안 좋죠. 막 무조건 뭐요 앞치마 있냐. 근데 앞치마도 이렇게 요새 이렇게 작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꼭 튀어. 그래가지고 맨날 혼나는데 아무리 가려도 안 가려진 데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먹을 때 그런 빨간 국물이나 그런 거 뭐 먹을 때 고기를 쭉 빼고 최대한 음식에 가깝게 이 거리를 짧게 둬야지 안 튀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을 입었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안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고 나는 원래 그런 감각이 별로 없거든요. 묻고 말면 말고 뭐. 그렇다면은 아무렇게나 먹죠. 개걸스럽게 먹겠죠. 그런데 제가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튀면 잘 안 젖진다 하니 안 사람이 고생한다 하니 고기를 쭉 빼고 최대한 음식물과 거리를 좁혀서 누가 보면 우습겠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가리는 게 요만큼만 가리니까 팔하고 다 안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흰 옷을 입었다는 인식이 있으면은 행동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내 지금 모든 내가 그 드러나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머리도 빗고 나오고 화장도 하고 뭔가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나오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준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머리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없다면 전 일평생 염색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도 노랑머리 한번 하고 나오지 뭐. 응? 내 죽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염색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파마도 한번 안 해봤거든요. 머리 그냥 길러서 파마마 하고 막 노랑머리. 요새는 뭐 희한한 뭐 은색 머리도 있대. 막 희한한 머리 막. 자,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색을 하더라도 좀 더 우아하게 해야 되겠다. 옷을 입어도 내가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니 그 그리스도에 걸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뭔가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도 내가 그리스도 이 모든 범사에 우리 행함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 준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게서 그리스도의 옷이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경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 합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그 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된다. 그 다음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정과 욕심을 위하여 육신을 정과 욕심. 사람의 정이 좋죠. 그 정겨운 거. 그리고 인간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추모가 아니라 뭐예요? 도모하지 말라요. 난 추모로 느껴지네. 도모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은 이유는 뭐다? 우리들의 어떤 정과 욕심의 것들을 충족하고 싶어서 육체의 일에 우리가 집중한다 이거예요. 즉 인간적인 삶을 추구한다 이거죠. 왜 그런 정을 느끼는 재미. 인간의 육체가 그런 어떤 느끼는 쾌락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여러분 감사하게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먹고 나서 참 맛있게 먹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너무 즐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식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를 위해서 찾아다니고 뭐 서울에서 뭐 군산에서 뭐 저기 대전까지 가서 한 끼를 먹게 갔다 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먹는 것은 늘 최고의 것을 우리가 먹는 거죠. 최고 맛있는 거, 최고 기쁜 거, 최고 좋은 걸 우리가 먹지만 감사로 먹지만 그러나 먹는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지나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것 또한 예수의 영을 공급받는 부분과 그리스도 영을 공급받는 부분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는 우리의 삶이 있죠. 그렇죠? 안 한다 이거예요. 육체의 일은 최선을 다해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한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이 육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예. 우리의 인간적 자아의 육신의 정욕의 모습은 철저히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의 생명의 것들이 담겨지는 그런 세 사람의 행동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럴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성경에 뭐라고요? 옷을 더럽힌 자는 세탁하라고 합니다. 예, 회개와 자백을 돌이키는 게 세탁하는 거예요. 옷을 더럽힌 자가 깨끗이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을 끊어가고 생명의 일들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에 나타나는 데는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충돌과 거절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타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건 뭡니까? 지금 나의 매일매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12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나타내는 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막 이렇게 화장 예쁘게 와서 집사님, 권사님 말씀 나누죠. 막 이렇게 해서 예쁜 짓 하면서 말씀 나누는 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속에서는 지금 뭐 옛사람의 그런 것들이 불불한데 거짓말을 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렇게 매맞고 갇히고 욕먹고 저주받고 이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냈다 이거예요. 이것이 12절부터 지금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읽으면 되겠지만, 그래서 핍박 중에 그리스도를 몸으로 나타내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확장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늘 우리가 누군가를 나를 좋아해주고 그런 데서 나타내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고난과 핍박, 거절받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내 욕을 먹어도 우리는 끝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 이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라는 거예요. 12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복음의 진보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체포되고 재판받고 재판도 3번이나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물론 감사하게도 주택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밖에 나와 돌아다닐 수는 없죠. 그래서 늘 그 간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을 지키는. 그 13절에 가면 시위대와 이 모든 이 시위대가 뭐냐면 자기를 한마디로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보험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로마의 왕족에게까지 보험이 들어갔어요. 왕의 그 친척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를 자기 몸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존귀하게 나타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저들이 정말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해도 여전히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사건을 다 내용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미움털 박혀요. 아는데도 여전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죄가 더 가중되더라도 자기는 계속 그것을 했잖아요. 법정에서까지도.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결론 보니까 그 형사리가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살다 거기서 종신형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2년 형사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2년 감옥살이 하면서도 그 자기를 관리하는 관수들에게도 그리고 이 로마의 어떤 왕족에게 들어가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충돌시키거나 거절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기분 나쁘게 하고 매우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옛사람의 인간적인 성질이 나와서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뭔가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다. 알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내 몸에서 내 언어에서 내 표정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해야 한다. 바울은 지금 그걸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이것이 부족한 거야.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아직도 수호해야 한다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몇 마디만 해도 넘어가더라 이거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녀석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금방 팔아먹어버린다 이거예요. 에서처럼. 그래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목사가 이렇게 사는 나 같은 목사가 믿음으로 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이 믿음으로 사는 목사가 너희들과 내가 함께 있어야만이 너희들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을 말한 것들을 쳐내라 이거지. 아멘입니까?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그거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몸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낼까? 하나의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아들의 격을 따라 사는 것이다. 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내가 누구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전에 이 책이 나왔다고 그랬죠? 저도 신학생 때 이걸 읽었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모든 범사에? 다 양보하고, 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책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 죽었습니까?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집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 주는 거예요, 생명. 아들의 권세를 주고 아들의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만드는 말이 뭐예요? 아들의 격이란 말을 제가 만들어냈잖아요. 아들의 격. 이거 뭐 등재할까? 라이센스? 아들의 격. 제가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맞아요. 사람은 인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아들의 그냥 격이라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쓰고 있는데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받고 정말 왕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나는 아들이다 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답이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보여요.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울 거 없잖아요. 어차피 순종 안 하고 사나 하고 사나 오늘 하루 24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몸은 그렇게 살아가고 끝납니다. 이왕이면 이 육의 몸을 심어서 영의 몸에 좋은 것을 얻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었죠? 교회에서 아니야, 이건 제가 읽어야 돼요. 자,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나에게서 존귀하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거룩,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보여줘라. 보이게 하라. 어디에서?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아멘. 이게 1번이에요, 1번. 이건 우리가 기본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몸에서 존귀하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보여야 된다. 다른 사람이 느껴야 된다. 물어봐. 집사님, 나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좀 보여? 물어보세요. 그 여러분들은 대답을 진실하게 해줘. 묵비권을 행사하든가 아니면 좀 이따 문자로 보낼게 그래요. 문자로 보내세요. 앞에서 얘기하면 또 얼굴 표정 바뀌어지는 거 보이니까.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가정만 갔다면은 완전히 표덕스러운 엄마가 되고, 무자비한 아빠가 되고 말이에요. 탈사는 아들이 되고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 살 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난다. 일터에서,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내 몸의 행동에서 존귀하게, 그리스도의 존귀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있어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나의 삶은 사라진 거예요. 옛사람의 인간의 삶은 사라지고 이제 아들의 삶, 아들의 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철저히 훈련해야 돼요. 철저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것을 밑바탕에 이런 생활을 해야만이 사실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안 하고서는 말씀 나누는 건 뭐예요? 그냥 깨달았다. 그냥 깨달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알았다 말씀을. 오늘 목사님 전하신 말씀과 새로운 걸 알았다.
깨달았다 정도만 말할 뿐이에요. 이걸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산 분들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릴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풍성해져요. 그러나 알기만 한 분들은 기도하다가도 염치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부터는, 정말 오늘부터는, 정말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 자기 아들의 양심이. 그래서 앞으로 해보겠다고. 그러나 이내 인간의 생각이 들어서 아니, 안 할 거야. 그냥 깨닫게만 할 거야. 그럼 무슨 기도를 할 거예요? 할 마음이 없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야 되는 것을 생활해야 여러분 기도가 아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 30이 긴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고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도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됐으니 무조건 용맹스럽고 담대하고 선포하고 그런 모습만 가지면 안 돼요. 아들들끼리는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 더욱이 담임 목사 앞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서는 어느 정도 예의를 철저히 갖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냐? No, 그렇지 않죠. 아들들의 격을 갖춰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아들이 된 사람이니까 무조건 이리 오너라 반말하고 그렇게 할 수는 안 되죠. 우리 아들의 격, 더욱더 정말 우아하고 정말 고상하고 격식이 있으며 예의가 바르고 정말 젠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더 보이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은 강력하게 존댓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정도 뭐 다 에베소 2장은 4장은 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2,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정말 존귀하게 되는 데는 우리들의 이런 열정적인 노력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죠. 이렇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냐면 성령님의 미 역사하고 인도하여 한마디로 얻는 열매가 9가지가 있잖아요. 이 성령의 어떤 이 성령의 은사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이 역사했을 때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격이거든요. 이게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우리 혼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몸에까지 이 사랑이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우리의 절제가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다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양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을 성령이 인도한단 말이에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될 때 점점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자꾸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자, 아까 중간에 제가 밝힌 것처럼 점점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 영과 혼에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꽉 채워져요. 생명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살면 살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아들의 격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 채워진 게 뭐다? 내 생명 성장이에요. 이렇게 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더 자라나는 구원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루어가는 거지요. 더불어서 이렇게 사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비춰졌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신뢰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은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칭송이 뭐겠어요? 유대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어떤 그 정결례를 지키고 절기와 율법을 지키는 걸 알고 있죠. 이 육신으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하다 이거야. 그리스도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키는 이제 율례와 규를 지키는 것은 많이 이제 안 하지만 저들이 지키는 것은 실제라 이거야. 우리는 종교적으로 성경의 율법의 양피지에 기록한 대로 폼을 따라서 흉내만 내는데 경건의 모양대로 쟤들은 속까지 경건하다 이거지. 속까지 깨끗하다 이거야. 속까지 사랑이다 이거지. 그래서 진심으로 한다 이거지.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속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보여. 그래서 칭송하니까 그 칭송이 있으니까 뭐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정답인 거예요. 우리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자꾸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늘 울상이고 늘 이렇게 돼 있고 나도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주름이 생겼더라고. 이 인상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를 만나서 관계를 맺어보니 겉모양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요새 유행어 찐이라고 그러죠. 진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과의 어떤 관계나 만남을 요청하는 그런 몸짓과 행동들을 하죠.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이제 교회에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까지 화장 이쁘게 와가지고 겉으로만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진심으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내 혼에서는 이미 그리스도가 정복을 했고 내 몸에까지 그리스도가 정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이런 생활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 또한 제가 그렇게 하니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하자는 거예요. 저도 물론 바울만큼 하는 건 아니죠. 100%는 아니죠. 그러나 저는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활을 좀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는 걸 다 좀 자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거는 다 잘라요.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제가 오늘 백신 2차를 맞았는데 겁나 우리 안사람 어제 맞고서 이틀째가 한데 어제 그냥 거의 죽다 지금 이러다 혈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아픈데 내가 오늘 맞으면 어떡하죠? 내일 토요일 날 다 준비하고 주일 날 또 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맞지 말까요? 응? 괜찮을 것 같아? 하여튼 남 얘기라. 70대하고 달로 70대들은 보면 다 괜찮대. 아무렇지 않대. 근데 여러분 반응이 세게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하여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해서 9가지 열매를 또한 맺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